지난주부터 우리는 선한 청지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냥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성막을 생각하면서 번제단과 관련된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청지기의 삶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출애굽 27장 3절 말씀에 보면 번제단의 번제단의 기구들 중에 부속 기구들이 5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는 재를 담는 통, 두 번째로는 부삽, 세 번째로는 대야, 네 번째로는 고기 갈고리, 다섯 번째로는 불 옮기는 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 기구들을 지금 지난주부터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2가지 말씀드렸었죠. 재를 담는 통, 그 번제단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장작을 놓고 태워서 드리면은 거기에 재가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삽을 통해서 그 재를 긁어내고 그것을 재통에 담습니다. 그리고 재통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진 바깥에다가 멀리 버려요. 그 재를 그냥 놔두면 바람에 날리면서 사람의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호흡기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성막에 그 세마포 휘장에 묻기도 하고, 그러면 그 성막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눈에 들어가면 무슨 사람에게 눈물 나게 하는 일도 생기고요. 그래서 재를 재통에다 담아가지고 버리는 역할, 버리는 것이 재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성도로서 재통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도 다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요, 또 가정 환경도 다 달라요. 자라는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다 똑같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맞으면 공산당이죠. 민주주의에서는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안 맞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안 맞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때로는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도 어머니의 치마폭과 같은 역할이 재통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빠한테 혼나요. 때로는 야단 맞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돼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빨리 울고 있는 애를 데려다가 엄마 치마폭에다 감싸고 그 등허리도 두드려 주면서 눈물도 닦아주기도 하고, 콧물이 났으면 콧물도 닦아주면서, 얘야, 네 아빠가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응?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아프지? 그러면서 눈물도 닦아주고 등을 두드려 주면서 엄마 품에 안아주잖아요. 치마폭에 안아주잖아요. 그게 바로 재통의 역할이에요. 교회도 그런 성도가, 그런 사명을 가진 청지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크고 작은 아픔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것이 마치도 내 문제인 양,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인 양 내가 끌어안고서 나는요, 그것을 남모르게 처리해요. 남모르게 진 바깥에 멀리 갖다 버려.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미리암과 또한 고라가 반역했었을 때에 그것을 모세가 가만히 해결했던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양배추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자꾸 오므려 주고 사랑으로 감싸고 덮고 그런 역할을 해야지, 마치도 선풍기처럼 자꾸 좋지 못한 소문을 날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역할이 먼저는 재통의 역할이다. 두 번째로는 부삽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삽은 그 번제단에서 드려졌던 재들을 긁어내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있고 그러면 끓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불이 잘 안 붙기도 하고 안 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긁어냅니다. 긁어내가지고 부삽으로 재통에 담는 거예요.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죄악에 그런 잘못된 것들을 긁어내고 또한 질병도 긁어내고 또한 악한 귀신도 몰아내고 긁어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것을 어느 교회 화장실에 가서 본 글귀를 말씀드렸었죠. 짐입니까? 짐꾼입니까? 우리는 짐꾼이 돼야지 교회 짐이 돼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짐꾼이 될지언정 짐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제 말로 표현했었잖아요. 우리가 돌이 돼야 되는데 어떤 돌이 돼야 되느냐 하면 디딤돌이 돼야 된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분위기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지 내가 거침돌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거침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거침돌 되면은 남에게 방해잖아요. 방해. 짐이잖아요. 이런 것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저 사람들은 디딤돌 되고 또한 짐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대야를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봤고 오늘 세 가지를 이제 더 살펴볼 텐데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대야예요. 대야는 무엇을 하는 역할인가? 우리가 대야라고 그래서 집에서 쓰는 대야, 뭐 다라이 같은 것을 얘기할까? 그게 아니고 무슨 세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 대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번제단을 말씀드릴 때 제가 제물 말씀드렸습니다. 제물 담는 거 말씀드리고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한 3일 정도 묶어 놓으면 이게 병든 건지 병들지 않았는지 건강한지를 판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일 정도 묶어 놨다가 온전한 거, 완전한 거, 깨끗한 거라 간다고 하면 그때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래서 검을 가지고 목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그 죽고 또한 목을 베입니다. 목을 베가지고 머리는 머리대로 분리하고 가죽도 벗기고 또 배를 갈라가지고 그 배 속에 있는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또 발 4개를 자르고 이것을 각을 뜬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각을 뜬 것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을 나르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대야의 역할이에요. 대야다 담아가지고 물론 가까운 데서 제물을 잡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그냥 제사장들 손에다가 들고서는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대야에다가 제물을 놓고서는 넣어가지고서는 그것을 번제단까지 운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야가 조그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려나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그림에서는 조그맣게 나왔지만 사실은요 대야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제물로 소까지도 드렸으니까는요. 소를 잡아가지고 운반하려고 하면은 대야가 굉장히 컸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대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대야가 뭐 조그마한데 컸냐 뭐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그건 우리가 따지지 말고 대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대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서는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게 마치도 구약시대의 대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물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번제단까지 날라야 됩니다. 이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돼요. 물론 그것이 그 복음의 씨앗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하는 것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전해야 되죠.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냥 다른 사람이 알아서 다 하겠지 아니에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조금 잘못된 교회에서는 그래요.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을 안 해요. 근데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해야 돼요. 목사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각자도 다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어야 영생 얻고 천국 가니까. 그것은 목사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찬송 505장,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번 불러드리겠는데 제가 잘 못하니까 그냥 가사만 다 아는 찬양이에요. 505장 가사,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는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멀리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선교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선교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대야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직도 내 자녀들 중에, 내 형제들 중에, 내 부모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죽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친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야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꼭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고기 갈고리입니다. 이 고기 갈고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대야를 통해 가지고 재물을 운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재물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태워요. 근데 이 고기가 센 것일 때는 이렇게 퍼져 있다가 태우다 보면 오므라집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번제단에서 뛰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 갈고리를 가지고서 하나는요, 번제단 4개의 뿔에다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이 그림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저게 이제 번제단인데, 번제단 저 귀퉁이, 제일 위에 귀퉁이 이렇게 조그만 뿔난 걸 혹시 보이나요? 그러니까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림 보면서 고기 갈고리가 이거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육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렇게 S자로 된, 요즘 정육점에서는 그 밖에다 고기를 잘 안 걸어놓고 다 이제 냉동실이나 그래 넣어놓기니까 보기가 어려울라나 모르지만 옛날 그 정육점 같은 데서는 고기 이렇게 걸어놨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S자로 된 그런 쇠 갈고리. 한쪽은 어디다가 연결하는 거요? 한쪽은 저 뿔에다 연결을 하고, 한쪽은 어디다 연결해요? 재물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덩이에다가 다 그렇게 붙잡고 매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재물이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하게. 물론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타다 보면 혹시라도 불이 싹가지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얽어매는 역할, 못 나가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기 갈고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이 고기 갈고리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떤 성도가, 어떤 청지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성도들이 때로는 어떤 시험에 들다든지 어떤 또 낙심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는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조금 심하면 내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분도 있으려나 모르겠고, 아주 신앙에서,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아주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에 붙잡아주는 역할이 누구냐면, 무슨 역할이냐면 고기 갈고리 역할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교회로부터, 진리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고기 갈고리의 역할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라고 할까요? 직책이라고 할까요? 그걸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 역할이 사실은 누구의 역할이냐면요, 속장님들의 역할이에요. 속장님들은 작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 이단이라고 하려나 몰라요. 무슨 작은 목사가 있고 큰 목사가 있어 그러려나 모르겠는데, 목사는 한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목사라고 한다고 하면, 속장님들은 내게 맡긴 속도원들, 뭐 5가정이 되든 6가정이 되든 그분들을 돌보는 그런 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것을 작은 목사의 사명이다라고 속장님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속회를 못 모여요. 저희 교회도 지금 못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흔들려도, 또한 어디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이걸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가 점검하고 누가 체크를 해야 되냐면, 속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해야 됩니다.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당신은 흔들려? 그게 아니라 흔들리는 분들을 붙잡아 줘야 되죠. 그게 고기 갈고리 역할이에요. 그건 우리 모두가 저하며 각자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분들에게 때로는 전화도 하고, 때로는 신방도 하기도 하고, 목사님 거기 전화 한번 해봐요, 목사님 거기 신방 한번 가봐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면서 그분 위해 기도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이 필요하면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으로 덮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이 고기 갈고리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튼튼해져요. 목사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목사가 성도 한 사람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분들 있잖아요. 가깝게 지내다 보면 그 속사정을 알아요. 아무개가 때로는 질병으로 참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목사는 다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바로 세워주기도 하고, 그 역할을, 끈의 역할을 튼튼하게 이렇게 얽어내는 끈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한번 말씀을 좀 띄워줄까요? 민수기 14장. 여기 한번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다가 그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좀 이렇게 둘러보게 했어요. 그리고 둘러보고 온 다음에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가 하나로 다 일치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의견이 갈라져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우리가 둘러봤더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그런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는 반면에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땅에 기꺼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사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느냐 하면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 숫자로 얘기한다면, 비율로 얘기한다고 하면 12명 중에 10명이 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찬성했어요. 6분의 5가 찬성을 하는 거예요. 6분의 5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6분의 1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6분의 5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서는 저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달라고 했는가? 애굽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가?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서 나는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응? 아닌 말로 애굽에 묘자리가 없냐? 거기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의 칼에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서 나는요 그들에게 진노하세요.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거기에 내가라고는 12절이 내가라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저 백성들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겠다.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다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한 사람만 남겨서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십니다. 자, 자칫 잘못하면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을 통해서 다 죽을 상황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기도해요. 하나님께. 거기 18절 19절 보죠.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서 꼼짝없이 죽을 형편에 처했어요. 그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내 죄가 아니에요. 모세의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모세 개인의 죄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붙잡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그 백성들을 붙잡고 있고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붙잡고 있어요. 누가요? 중간에서 모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 죽음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난, 화평의 왕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막혀져 있어서, 죄라고 하는 담이 막혀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 올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가운데 누군가를 놓고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진 담을 허셨잖아요. 화평의 왕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 역할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누가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신앙에서 흔들리고 하나님께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누가 붙잡아줘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붙잡아줘야 돼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기도와 같은 글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지만 들을 귀가 있어 부정한 소리 온당치 못한 소리엔 귀를 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엔 귀를 열고 응답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할 때에 간혹 주어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해 상처를 주곤 하지만 가족과 이웃들에게 오직 긍정적이고 힘과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앞뒤 좌우 볼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좋은 것만 보며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저 글은 모르겠어요. 저 글을 보내신 분이 쓴 글인지 아니면 어디서 따온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글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두 분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꼭 이렇게 카톡으로 이게 저한테 신앙을 북돋워 주는 그런 글 같은 것을 써서 보내주셔요. 그래서 내일 주일인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게 축복의 말씀, 이게 힘을 북돋워주는 글을 보내시거든요, 카톡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답장을 해드려요. 이제 어제도 저 글이 제가 이제 답장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보내신 글이에요. 최영호 목사님이시라고 저쪽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분인데 원로십니다. 감독의 목사님이신데, 근데 참 의미가 있어요. 저게 그분이 직접 쓴 글인지 아니면 어떤 따온 글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저한테 보내주신 글인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데, 저게 꼭 기도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얘기하면 이거지요. 우리의 귀가 있어서 수없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수없는 얘기를. 김윤태 성도님 필요하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귀가 있어가지고 수없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소리에 온당치 못하고 부정적인 소리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소리에는 귀를 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소리에는 귀를 열게 해달라고 하는, 또한 입을 열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간혹 가다가는 주어 담을 수 없는 말을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입을 닫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와는 반면에 가족과 이웃들에게 긍정적이고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에는 입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보는 것도 저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어려운 이웃들은 보고 좋은 것만 보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서 이것저것 다 볼 수 있지만 죄악의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남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왜 도울 수 있도록 그것은 보여달라고 하는, 참 의미 있는 꼭 기도 같아요. 기도문 같아요. 그래서 참 같이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띄웠는데, 아무쪼록 저 사람들이 고기 갈고리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저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믿음 흔들린 분도 있어요. 그것을 감싸주고 붙잡아 매고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 역할이라고요? 누구 역할이요? 여러분들 목사인 저도 여러분 각자 역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이것은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불 옮기는 그릇이에요. 자, 불 옮기는 그릇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에게 불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6장 9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요. 그리고 꺼트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재물을 잡아가지고 재물에 번제에다 올려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장작을 놓고서는 태울 준비를 해요. 그럼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역할을 불을 옮기는 그릇이 하는 거예요. 불을 늘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옮기는 것은 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을 옮기는 그릇이 하는 거예요. 불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요즘 보통 불은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령의 뜨거운 불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저는 여기에 불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도의 불, 사랑의 불, 헌신의 불, 충성의 불, 전도의 불, 이 모든 것도 다 불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불을 잘 붙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소방수가 돼서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을 처음 받았던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24년경에 불이 처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을 얼마만큼 간직했느냐 하면 대략 600년 정도 간직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불 간직한 것이 600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거의 그때쯤에서 불이 꺼져요. 그래서 한 600년 정도 불을 간직했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은혜 받는 간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잠시 잠깐 몇 번 열심 내는 것은 쉬워요. 몇 번 그냥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꾸준하게 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꾸준하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자꾸 나약해지고 그런 뜨거움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면, 불이 꺼지려고 하면 우리가 그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아무개 집사님 함께 기도 좀 해요. 같이 기도해요. 아무개 권사님 나랑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자고요. 내가 이거 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나를 같이 좀 도와줘요. 그래서 자꾸 그런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꾸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그런 역할들을, 그런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면에 불을 꺼트리는 분도 있죠.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 주님 우리 다 하셔.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다 하셔. 자꾸 불 꺼트리는 겁니다. 아무개 권사님 혼자만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설친다고 누가 뭐라고 해? 이건 불 꺼트리는 역할이에요. 불을 꺼트려서는 안 돼요. 자꾸 불이 붙게 역할을 하는 것이 불 옮기는 그릇의 사명이고 선한 청직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같은 자인가, 아니면 나는 그 불을 꺼트리는 소방수와 같은 역할을 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불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 하나님께서 주신 불만 번제단에서 사용해야지 다른 불을 사용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것을 레위기 10장에서 봐요. 거기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번제단에서 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불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지 않고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드리다 보니까 저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통해서 그들을 죽여요. 직사합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즉 교회 안에서 사용해야 될 불은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 헌신과 충성의 불이지 분열의 불, 다툼의 불, 원망과 불평의 불,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이에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당을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은 열심히 해. 이것은 다른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은 성령의 불이고 사랑의 불이고 전도의 불이고 하나 되게 하는 불이고 헌신과 충성의 불입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재통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사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고기를 날랐던, 재물을 날랐던 대화와 같은 역할도 해야 됩니다. 또한 고기 갈고리 같은 역할도 해야 되겠고 불 옮기는 그릇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길 바라요. 악한 청지기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도 한 달란트 맡았던 자처럼 주신 달란트를, 은사를 묻어두면 안 돼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에 있을 때 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수고했다, 참 충성하고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상급을 주겠다라고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칭찬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